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을 듣고 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역대상 말씀이 약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매일 그 아침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봐왔는데 2달에 걸쳐서 끝이 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저자가 정확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이 됐으니 한국으로 간다, 만주나 일본이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이미 1세대는 죽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냥 황무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사실 일본에도 아직까지도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세들이나 3세들이나.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기가 쉬웠겠냐고. 그러니까 못 돌아온 거라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사 새롭게 세우고 성벽을 수축하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어야 되거든. 기존에 다 세팅이 돼 있고 이제 할만하고 살만한데 갑자기 물론 내 나라긴 하지만 돌아가라.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을 만약에 한 번도 안 갔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한국이 내 나라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자마자 태어난 애들은 70살이 됐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20년 지나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이 부모들이 가자고 따라가겠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도자를 따라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그 당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지, 우리 가정이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증조부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나쁜 것이면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되겠죠. 야, 너네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그냥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도 사실은 나쁜 역사건 좋은 역사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역사는 본받아 계승해야 되고, 나쁜 역사는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다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을 했고요. 저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걸 썼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다의 남은 자들, 그 렘넌트들,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으로 역대상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치세를 시작으로 역대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조소를 인용하면서 끝이 나요. 니네 돌아가라, 본국으로 귀환해라 라는 그 고레스 왕의 조소를 인용하면서 역대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성전과 개혁이다. 이 두 가지가 역대하의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이 역대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그 왕들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계승됐던 남유다, 북쪽 10개 지파, 남쪽 2지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민족이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유다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역대하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역대하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에도 열왕기상 3장이 이제 병행문단이거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과 이 역대하 1장이. 근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듣는 마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이 곧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 첩경이다.
네, 이건 똑같은 거죠. 이거는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선생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듣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죠. 똑똑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망상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즉 잘 듣지를 않는다. 이런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건 어디든 해. 다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상급자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사람은 진급하기 어려워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면 전쟁 시에는 죽어요. 사살이야. 네. 전쟁 때. 명령을 거부하면. 똑같아. 이건 어디든 적용돼.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요. 똑같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맞죠? 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종의 말에 잘 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아. 취직을 했는데 사장의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잘리거나 그 직장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져요. 아니 사장의 말을 안 듣는데? 사장이 이거를 시켰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에서 네가 하라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사장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게 직장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뜻에 엄마가 맞춰야 돼. 내 뜻에 선생도 맞춰야 되고 내 뜻에 팀장님도 맞춰야 돼. 가정에서부터 이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기준점이야. 근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부추기죠. 야, 네 인생 네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간의 세상이.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특단의 대책을 미국에서, 영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느 주, 거기 이제 뭐 지방자치,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 어느 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때는 아예 스마트폰을 금지. 아예 못 쓰게 하겠다.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거야.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결국 아이들을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국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늦었지 않나. 그걸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중독이 다 됐고 그거 없으면은 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때에. 근데 이제 늦게라도 그걸 법으로 규정해서 하겠다. 그래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또 하나 재미난 뉴스는 호주 있잖아요. 호주? 거기는 어떻게 뭐가 법이 통과됐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좋아할 수 있어. 퇴근 후에 전화하잖아. 직장에서 또는 상사가 벌금이 8,500만 원. 그걸 법으로 통과시켰어. 이제 아마 직장 상사들이 전화도 못 할 거야. 밝혀야 되겠지. 야, 이거 회사 일 아니야. 개인적인 업무야. 개인적인 업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거야. 뭐 이래야 될 거야. 만약에 회사 일로 전화를 했다. 퇴근 후에 8,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호할 일이긴 한데 또 너무 저거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오죽했으면 그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을 뉴스를 보면 참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폭염으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래서 6, 7월에 폭염과 산불로 난리가 났는데
불과 며칠 안 지난 어젠가 눈이 내려요. 어제는 폭염이었는데 오늘은 영하로 눈이 내려요. 진짜 이상기후인 거죠. 거의 이제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제 아이슬란드 있잖아요.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가 안 갔던 곳이라 저쪽 아이슬란드에서 우리 밑으로 돌았는데 이 북쪽인 것 같아. 이 북쪽 라인인 것 같아. 얼음 동굴 하이킹을 많이 한대. 우리는 안 했잖아 그런 거. 얼음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아직도 깔려 있어. 얼음 동굴 속에 이제 하이킹하는 코스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얼음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두 명은 아직도 수습이 안 됐대. 실종 상태. 이제 뭐 곳곳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넓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세상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그거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먼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며 그리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야.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선생님과 가깝고 함께해야 학교 생활이 편해지고 직장의 직원이 팀장과 또는 사장님과 회장님과 함께해야 그 직장 생활이 풀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근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청와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자꾸 신하들이 왕 곁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여기 있으면은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이렇게 앉았던 거 아니야. 영의정, 좌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급별로 왕에 가깝게 앉았다고. 옛날에는. 똑같죠. 대통령 만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지금 가면 문 앞에도 쫓겨나. 그런데 왕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질 때, 그럴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야, 이거는. 그것밖에 없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면 국정 초기에, 왕권 초기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근데 솔로몬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그 텐트가,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어요. 그곳이 기브온이야. 기브온이 약간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산에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기브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북서쪽 9km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야.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찾아간 거지.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마리아 집사님?
일천번제.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일천번제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3년 한 1000일이 몇 개월이 되는 거야? 365, 365. 3년이 안 되는 건가? 네. 안 되는 거죠. 한 2년하고 3년이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1000일이 1000번, 1000일? 그러면 솔로몬이 3년 가까이 기브온 땅에 가서 있었다? 그건 아니고요. 그 1000번제는 1000요일을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 번제를 드렸다고 횟수를 얘기해. 그래서 학자들은 약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길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사실 할 일이 많고 정권 잡고 초기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번제를.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야. 참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지. 자기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한 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꿈에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자 솔로몬이 구한 게 2가지야. 이것도 참 그래. 하나 지혜와 지식만 구한 게 아니야. 첫 번째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다윗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는 컨펌해 주십시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이 그대로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거고,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해 주십시오.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을 나도 그대로, 아버지 어머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그대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잘 들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 가운데 하나는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단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성전 잘 건축하게 해주시고요. 뭐 왕이가 뭐 여기 반란 이런 거 일으키는 놈들 다 죽여주시고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 나게 해줄게. 그 말은 다 돼 있는 거야. 거기에. 응? 이게 얼마나 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이걸 잘 가르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굳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11개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잘 돼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기울여야 잘 되듯, 성도는 주의 종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학교생활은 그럼 어떻게? 내 담임 선생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때 그 학생은 학교생활이 잘 돼요. 당연하겠죠. 직장생활은 어떻게? 내 팀장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직장생활은 시작됩니다. 마리아 집사님 근육이 일 잘해요? 잘해?
이것 좀 바깥에다 여기다 좀 정리 좀 하세요 라고 시켰는데 거기다 안 하고 안에다가 했어. 밖에다가 진열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왜 여기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인도 아저씨, 인도 식당이에요? 인도야? 인도 쪽이죠. 인도 아저씨가 여기다 하지 말고 딴 데다 치우래가지고요. 그래서 딴 데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어. 그 옆집 인도 사장님이, 그 가게 사장님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담임, 내 아버지가 말한 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직장 상사의 말을 기울이고 그거를 잘 할 때 직장 생활이 잘 되고 풀리는 거예요. 학생이 잘 되는 거, 성도가 잘 되는 거, 인간이 이 세상에 잘 사는, 말 그대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을 받는 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나 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부모도 마음 똑같잖아. 야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아니 요새 뭐 아버지 엄마 뭐 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걸 사죠. 왜 너 갖고 싶은 걸 사겠대. 저는 이거면 뭐 괜찮고 이게 우리 집에 필요하고 이게 아빠 엄마한테 필요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 똑같은 거지. 하나님도 그게 너무 기쁘셨나 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부만 구하고 재물만 구하고 영광만 구하지, 원수의 생명 저거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것만 구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좀 지혜롭게 구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맞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더하여 받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 덤 있잖아요. 덤. 이거 덤으로 주는 거요? 아니 원래 사는 거를 사야 덤으로 주죠. 네. 덤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원래 해야 될 거, 추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걸 헤아려 드리는 거야. 근데 이 덤에 관심이 많아. 근데 이거를 얻는 길은 여기에 마음을 둘 때 이게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근데 자꾸 그게 순서가 뒤바뀌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왕이 됐어요. 근데 왕권 초기에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 또는 이 반대 세력들을 축출해내고 저것들을 멀리 이제 귀양 보내고 뭐 이거 하잖아. 그랬는데 다 이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한 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바쁠수록 내가 원하는 게 있을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 번째가 될 때 그 나머지가 정리가 된다고. 근데 내가 나머지 정리할 게 많다고 이거부터 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가지고 뭐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쫓아다녀봤자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여기에 초점 관심을 두라고. 여기에. 이게 바뀌어야 나머지 것들이 자동적으로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뭐가 답답하고 안 되고 뭐 어렵고 그래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다른 거는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동안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자신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첫 번째이신 것을 강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이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심플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세상의 것들과 섞여 있거나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마음을 빨리빨리 고개를 더 돌리셔야 돼요. 온전히 이쪽만 바라보셔야 돼요. 양쪽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끊을 거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평안이 와. 중간에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 아예 하나님 쪽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속편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두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자꾸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야 힘들어 죽겠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운다. 힘들지. 이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 생각나고 너무 힘들지. 한 사람만 있어야지. 그래야 평안한 거야. 하나님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아닌데 세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우선인가 아니야 돈이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정리할 때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올인을 해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초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아버지로부터 교육도 잘 받았고,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에게 하셨던 언약을 굳게 해달라. 야,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이랬던 솔로몬도 말년으로 가면서 약해져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 후궁들, 막 이방 여자들 막 데려다가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결과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야 이제는 우리끼리 나라를 하자 해가지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결국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남유다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북이 갈라져서 두 나라가 돼가지고 계속돼요.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조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의 초기의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네? 여러분, 제 아내가 어저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고개를 또 흔들면서 왜 저 얘기를 하나 또 이럴 텐데, 여러분 그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야. 아니 나랑 수우랑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하고 소리를 질러. 근데 얼굴을 봤더니 왜? 네가 없대. 자기 어금니가 없다는 거야. 크라운 씌운 게 있었거든. 쉽게 말해서 금리빨이. 근데 그게 없대. 좀 전에 부엌에서 혼자 뭘 먹고 왔거든. 맛있는 걸 혼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밥을 주고 부엌에서 정리하다가 근데 없어. 어디든. 그래서 삼킨 거지. 삼켰을 가능성이 90%. 근데 재채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날 닮아가지고 재채기를 크게 하는데 재채기 할 때도 이게 뭐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약 10%. 근데 본인이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없어. 어금니가. 크라운 씌우고. 뱃속에 있겠죠. 오늘 뭐 물 많이 먹고 나오게. 그러더니 유튜브를 찾으면서 이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 뭐 아는 게 병이라고 또 이게 폐로 넘어가면 위험하대. 그래서 빨리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래서 내가 또 한국에 있는 원장님께 또 그 밤에 했더니 폐로 넘어갔다는 거는 기도,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숨을 쉬기가 어려웠을 거다. 일반적으로는 위로 가서 이제 배설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 금리빨 먹어봤어요? 하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금리빨 먹어요. 아니 그런 일이 뭐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가 그 했던 게 지금 이가 부러진 거지 결국. 이게 넣었던 크라운 씌웠던 게 같이. 그래서 지금 뭐 빨리 해야 되는 거냐 치료를. 뭐 지금 어저께 아침에 또 오늘 새벽에까지 연락이 취해가지고 한국을 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금리빨을 삼켜서 한국을 가게 하시는 건지. 어제 비행기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저대로 두면 이제 그게 썩거나 또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원장님 얘기는 아마 배설도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면 그거 찍어주겠냐고 얘네가. 그게 답답한 거지. 근데 아마 폐로 넘어갔으면 숨을 쉬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게 기도로 넘어갔으면. 그래서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더 있다가 나중에 가야 되고 비행기도 없더라고. 표도 없고 있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금리빨을 삼켜서 민성이 결혼식을 가게 하시나. 근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저께 금리빨을 삼켰어요. 저 사람.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게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씹혔으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삼켜진 거겠지만 삼켰다면 어디에도 없어. 지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도 감사하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러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복되다. 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겼던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그 왕위가,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모든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게 우선순위, 순서라는 것.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1번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시기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기뻐하는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저희들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